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러한 성경이지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3장은 사랑장 일컬어지고 또 15장은 부활에 대한 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부활장 이렇게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바울은 자기가 전에 받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승을 먼저 앞에서 언급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났고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에게도 나타났다. 그러면서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 부활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15장을 썼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찌하여 너희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3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근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게 부활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게 이 부활이다라는 말씀을 옆에서 언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20절 이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부활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속한 자들이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탄과 죽음이 멸망을 당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있을 부활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언급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토요일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9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부활의 신앙,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현재의 삶의 부활의 신앙이 어떤 관계 속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심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는 창조신앙.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이 세상 천지 만물 뿐만 아니라 나를 누가 지으셨냐?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세상이 지어지고 우리가 지어졌음을 믿는 창조의 신앙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이 창조의 신앙에 우리는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역사하심, 섭리를 믿는 섭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섭리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어떤 신앙이냐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의 삶뿐이면, 그래서 이 오늘 15장 19절 앞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세상에 많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믿음을 지킨다고 때로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 모든 삶이 다 헛되게 된다면, 이 생의 삶으로 다 끝난다면 그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되게 되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밝혀줘요.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마지막 열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계속해서 둘째, 셋째 열매를 맺어가지 그 열매가 이어지게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 또 죽은 자들의 부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 우리의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우리 믿는 자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미래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래적인 사건으로서의 부활이 미래에만 관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현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현재의 삶이 확연하게 구분되고 달라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어제
남선교회 모임, 어제는 제가 제2 남선교회 모임에 들어갔었어요. 제가 한 달씩 이렇게 남선교회 모임할 때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잠깐 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 어떤 분은 뭐 이런저런 얘기, 각각의 자기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얘기해요. 내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지를 좀 나눠봤어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과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현재의 모습이 달라요. 신앙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다르듯이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를 통해서 그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 그 잘못된 모습과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먼저는 29절에 보면 당시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그러한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해서 지금 믿는 사람이 대리해서 세례를 받는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 어떤 관습이 있냐면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관습이 너희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그런 관습이 있는 걸 보면, 아니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들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 있다면 너희 자신이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그런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한다 그러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식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한 다음에 30절부터 32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언제나 이 위험을 무릅쓰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 살면서 사도로서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그 자기의 삶을 지금 빗대서 말합니다. 3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으라. 매일매일 죽는 것 같은 위험, 고난을 감수해요. 32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그가 에베소에서 고난을 당하는,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을, 사도의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렇게 고난을 감내하고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죽는 것 같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왜 살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요,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시련의 삶 속에서 그것을 감내하며 감당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재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사도가 자기의 삶을 걸고 매일매일 죽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삶, 고난의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그것은 다시 말해서 부활의 확실성에 근거한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막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때로는 개인적인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주님과 관련된 그러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느냐,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물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서 이제 죽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 테냐? 내일 죽고 말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방종하며 살 거예요. 허랑방탕하며 육신의 정욕과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즐거움과 만족에 취해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고, 여러분 34절에 있는 말처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우리가 부활이 없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이 우리 육신적인 삶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쾌락과 만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왜 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의를 행하고 이 말씀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나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근거도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부활이 미래에 완성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뒤에서 언급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이 미래에 완성이 되지만 우리는요, 지금 여기서 내가 부활에 속한 사람인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과 소망이 현재의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에 현재의 삶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에 현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고,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다운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부활의 믿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워서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놀랍게 역사하는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부활의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부활에 참여할 사람인지, 그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미래에 분명히 완성의 시간에 판명되겠지만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음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저의 믿음을 보니 참된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이 있기에 현재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고난의 길, 시련의 길,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는 길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소망과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에게 모든 것을 아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다시 한번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희들도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병중에 있고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 긍휼의 손길을 더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더하시고,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고, 권능의 손길을 얹어주셔서 주의 손으로 오늘도 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전 심령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온전한 기도를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다운 향기와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